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돼서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 먹을 때나 있을 때마다 저한테 가져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담당 교구 목사님들한테 가지고 가세요. 담당 교구 목사님들하고 나누세요. 담임 목사하고 다 나누면 담임 목사가 그거 많아서 못 씁니다. 여러분, 담당 교구 목사님,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세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것입니다.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유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것에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해야 정상이에요. 말씀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게 정상이에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두어야 돼요. 저의 걱정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또 저의 걱정이 기우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놀랄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그리고 예수님 그걸 부정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구원이 어떤 책 속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건강이 처방전 안에 있다고 여긴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처방전이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처방전대로 만든 약이 건강을 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성경이 구원을 주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입니다. 처방전과 같다는 말이에요. 실제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성경까지만 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가지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그래요. 오늘날도 성경까지만 갖고 예수님께 안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께 정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정말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정말 구하지는 않아요. 이런 목사들이 서들어가고 이런 신자들이 서들어갑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주 미묘한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형태의 우상숭배예요. 어떤 분들은 제 말을 듣고 성경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펄쩍 뛰며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성에 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을 지적해 왔습니다. 먼저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여러분 여성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 글로 쓰여진 법은 죽음을 가져온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신다. 이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이전부터 성경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성경 공부가 우상이 되어서 성경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 성경 공부가 우상이 되어서 성경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릭 조이너는 추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사역, 영적 진리들 또는 성경마저도 그들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이다. 성경은 주님께서 세상이 아는 한 가장 훌륭했던 분들의 피와 눈물로 쓰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친서이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앉으실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초대교회는 성경을 갖지 않았다. 어느 회중이 구약의 두루마리 하나라도 가졌다면 그들은 축복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능력에 아직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갈 바를 인도받기 위해 주님과의 산 관계에만 의지하였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주님은 떠나실 때 우리에게 한 책을 남기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그가 성령을 보내실 것이며 우리로부터 성령을 거두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주님의 책을 아는 것이 아니요 그 책에 주님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목말라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초대교회에는 구약성경에 구약성경도 읽어주는 거나 듣는 거지 개인적인 소장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구약성경에 하나도 소장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산상수훈에서 그들은 들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들은 사실 성경을 한 권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이 없었습니다. 사복음서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무엇이 지침이었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고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프레자 시톨 목사님이 쓴 러시아어라는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이 사람은 마술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다 아프리카 원주민 마술사입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밤에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 집을 떠나라. 그 음성이 3번인가 계속 들려와가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무작정 집을 떠난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복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자마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환상들을 보고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세계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성경도 몰라요.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갔다 온 천국, 이걸 통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를 통해서 이분이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나중에 하이디 베이커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기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갈 수 있구나. 성경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 사람은 너 네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그 음성을 듣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떠났어요. 그날 여러분, 다음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죽었어요. 누가 독이 된 음식을 갖다 줘가지고 가족들이 전체 다가 죽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이 사람만 살아나와가지고 오래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느끼는 바가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마음속에 첫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볼 때 나는 기독교 목사들 같지 않아요. 성경교 목사들 같아요.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과연 기독교 목사인가? 어찌 보면 성경교라는 다른 종교가 있고 그 성경교를 맹종하는 성경교 목사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교 신자 같습니다. 말씀
지식적인 개념과 가르침, 공부.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꿈도 환상도 예언도 기적도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도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이거는 성경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진짜 성경에 나서는 기독교냐. 이거는 성경교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이 점점 우상시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는 성서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런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 목적이냐 수단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서에 대단히 숭고한 지위를 부여하셨다. 성서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분명히 주장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일을 지극히 높여 유대인이 그러하였듯이 그 자체의 목적을 부여할 가능성을 경고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서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지시하여 그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 그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의도된 것이다. 이미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천박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너무 높은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성경을 거의 미신적인 경외심으로 대한다. 너무나 성경 자체에 흡수되어 성서의 참 목적,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자연히 광신적 성경 숭배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성경을 그들의 충성심의 대상인 양 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성서의 신적 영감성을 극도로 높여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서 광신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한국교회는 성서 광신에 빠졌어요. 한국교회는 성서 광신에 빠졌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 역사하는 사람 보면 무조건 신비주의자라고 매도하고 무조건 광신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광신자는 전통교회예요. 성경 광신자들입니다. 성경 광신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진짜 말한 대로 믿지도 않고 성경이 진짜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 광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광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